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오늘 매일매일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내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내어놓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며 회복하시는 치유의 손길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서 영광되고 존귀한 아이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그 치유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만져주신 곳곳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일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될 일이 없으며 염려할 일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2025년 8월 28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풍성히 체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히틀러, 나치의 선동가였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럼 내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겠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전에 어제 말씀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와 제사장 무리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선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죄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국가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이 원래의 제목으로,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십자가형이 안 될 걸 알고 그들은 심각할 정도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즉 조작을 한 것입니다. 뭐냐면 반란죄라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에 대한 세금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 칭하는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무서웠느냐. 그들이 정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율법 중 하나인 10계명의 9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 율법마저도 가볍게 넘어서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사단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사단이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무리를 만들어 비방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손에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기 질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오늘 이 재판정에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서 판결을 하지 않고 그 판결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을 딱 붙들고 그러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왕궁에는 왕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 제주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신기한 일을 그냥 보고 싶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헤롯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경과 장애물들이 그를 막았지만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 열망과 마음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회개하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잘못된 열망, 그냥 신기한 어떤 일을 보고자 했던 자기의 기쁨을 위한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만 하다가 돌려보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과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하시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시며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판에 연관된 세 번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짓말하고 더 음해하고 더 헐뜯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뀜도 없고 더 무서운 일은 오늘 말씀 23절 3장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 빌라도와 헤롯은 원래 서로 물어뜯는 권력으로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 즉 예수님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자는 것에 합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과 악이 만나 더 큰 악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변화되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여기 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 헤롯과 빌라도 같이 됩니다.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과 악이 만나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냥 서로의 이익을,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줄까요? 처음 보실 겁니다. 댐퍼라는 겁니다.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도 빌딩에도 있는데 충격을 완화시키고 흔들릴 때는 진동을 잡아주며 안정을 시키는 댐퍼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풍파와 나를 흔들고 요동케 하는 많은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완화시키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를 줬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안정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진짜 친구는, 내가 요동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친구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 충격을 완화시켜는 댐퍼 같은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니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당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요동 모두 흡수해 주셔서 진정한 나의 회복과 나의 안정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친구 되시는,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냥 있을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찾지만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 그냥 예수님 오늘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한다면 내 마음에 오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로 만나주신 것처럼 더 뜨거운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더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예수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함께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참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과 오늘 하루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체험케 도와주시고 미끄러질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근심이 많을 때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 깊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위로를 풍성히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 있을 본의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아서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 가운데에 무엇보다 이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순 권사님의 심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비문증이 완전히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폐에 딱딱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지게 하시며 이제 마음껏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리에 와서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유산들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며 예수님 한 분뿐이면 없다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깊은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참 친구가 되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